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에서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투성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다윗은 이 37편에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세고 우리가 강하고 모든 드센 자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긴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더러운 우상에 취한 자들, 탐욕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들의 말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오늘 이세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과 함께 아시아가 그 손자 아시아가 죽게 되는데 오늘 이 아시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았다라는 것은 그 28절 앞절에서 어제 나누신 말씀에서 요람의 이 죽음이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시아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예후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나니 자기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기의 엄마 그달랴의 영향으로, 이 이세벨의 딸이 그달랴입니다. 아시아의 엄마 이 그달랴의 영향으로 자기도 그 가문의 영향권 아래 살아갔기에 아마 하나님의 심판, 이 예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서 사마리아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남쪽에는 누가 있냐면 이세벨, 할머니 이세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있는 전으로 가지 않고 할머니 이세벨, 그가 든든한 나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배경이라 생각하고 아마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블람 근처에 가까이 이블람에 왔는데 27절 뒤쪽에 보면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는 예후의 소리를 듣고 이블람 가까운 구르에서 비탈에서 그를 치게 되는데 거기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처를 입은 채 무깃도까지 도망하여서 거기에서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의 묘에 장사되어지는 그의 비참한 말로를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입니다. 다윗의 그 자손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살아가는 모든 이 영향권 아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내려오는 그 잔인하고 난폭한 그러한 영향권 아래 살아가서 지금 그가 이 바라보는 엄마의 이 모든 행태들,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본분대로 이 왕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니 그 악한 자들의 그 삶들과 거리를 두지 못한 그 죄를 아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말 죄를 죄라 인정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그 죄를 뿌리치지 못한 그 죄 또한 하나님이 이세벨과 함께 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죄의 경중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그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 이 모든 이 폭력의 이 실태를 한번 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이슈가 학교의 폭력인데요. 그 속에서 보면 셔틀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셔틀은 피해자예요. 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들 중에 여러분 꼭 그 피해자를 양상하게 되는 주동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로 힘센 자, 드센 자,
정말 세상이 바라보기에 다 또 권력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힘이 센 그 아이가 이 셔틀을 데리고 괴롭힐 때 꼭 그 옆에 함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범자가 있습니다. 그 협력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죄로 수면 위에 드러났을 때 법의 심판은 이 가해자 중에 주동자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 협력자들, 공범자들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의 법에서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안에서 오늘날 교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 여러분 분열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모습들 그 속에 꼭 그의 부정적인 어떠한 견해가 들어가서 그 단체를 와해시키거나 분열을 시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의 교계 안에서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나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연합을 원하시고 그 죄를 죄라 인정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세벨과 아하시아 함께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버리고 그 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요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지금 이 아하시아가 이 저자는 이 요람과 아하시아의 죽음이 동일한 성산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요람 삼촌 요람이 죽은 이유가 그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권 아래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저자는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하시아도 요람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세벨과 아합과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요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는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은 마당에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죽었구나 라는 그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넘어서서 지금 이 예후가 들어왔을 때에 31절에 보게 되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와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는 이 오므리 아합의 왕조 이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반역을 꾀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엘라 왕을 죽이고 나서 7일 동안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의 왕조 아버지 오므리가 시므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있었던 시간이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지금 이세벨이 그 예후에게 너도 이제 7일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 그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예후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어지고 나봇의 포도원에 그 아들이 시체가 던져졌다라는 것을 들었으면 이 마음 가운데는 그 엘리야가 예언하였던 그 마음들이 그 속에 여러분 자리 잡고 있었어야 됩니다.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을 이 여인이 보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함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이 악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이 악의 원흉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 뒤에 절에 보게 되면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거기에 이세벨을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이세벨의 그 행음, 하나님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서 죄악 속에, 타락 속에 빠지게 한 그 악의 원흉을 이세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음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정말 악한 자는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내고 선한 자는 그 쌓은 것에서 선을 내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그 빛이 그곳에 들어가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죄가 죄를 먹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죄가 그 속에 쌓여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불어넣어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깨닫는 이 지혜 또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또한 조명해 주시는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죄인 거구나. 여러분, 이 죄의 깨달음의 이 지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세벨의 조롱을 듣게 된 예후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을 향하고 이르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이세벨의 조롱과 이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이 말투 속에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도구가 자기가 된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아합을 충동질해서 지금 모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하고 많은 악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원흉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 당당한 화장하고 치장하고 자기의 아들의 죽음조차 이 안에서 어떠한 요동함이 없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 주눅이 들만도 한데 그런 요동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진 대로 그가 창밖에 던져집니다. 33절에 보면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다 튀게 되고 이 저주받은 여자를 예후가 말을 타고 그 위에 시체를 밟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의 양심, 그것 때문에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어보내나 그가 장사하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두골과 발과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시신 자체가 엄청나게 훼손되어진 상태로 여러분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들깨가 나와서 그를 먹게 되어지니 그 모든 시체들이 훼손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이 악함에 하나님은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악함 속에 하나님은 선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제 이 마지막, 여러분, 예후가 자기의 이 입술에 말을 쏟아냅니다.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일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죄가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와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악의 원흉인 이세벨이 심판받는 것,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아하시아의 이 죽음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고 그러한 간접의 영향권 아래 살아갔던 그 한 영혼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이기는 하지만 자기에게는 선택권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종의 형체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겨내고 네가 선한 것을 취해라, 좋은 것을 취해라, 범사에 헤아려서 악한 것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고 너희가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민수기 16장에서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서 반역하여 일어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여러분, 거기에서 반역해서 일어난 자가 누구였냐면 고라였습니다. 근데 그 고라에게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였던 하나님, 그들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던, 함께 하고자 했던 250명 플러스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던 회중들을 하나님은 벌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럼 그 모든 회중들 그 속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너희가 그 악한 자의 장막에서 회중들로 하여금 벗어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에게 소유함으로 너희가 건드리지 마라. 그 모든 그들이 취했던 것 속에 그들의 악이 너희에게 함께 이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죄의 경중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악의, 우리 어떤 단체든 어디에 가더라도 이게 사회이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이든 동일합니다. 악이 샘솟는 그곳에는 오늘 그 본문과 같은 고라와 같은 자가 있고요,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러분 누가 땄습니까? 아담이 땄습니까? 아니요, 하와가 땄습니다. 하와가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누가 받습니까?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죄의 자리에서 물러서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악한 것은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리시고 항상 범사에 헤아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선택하셔서 정말 내가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그 자리에 선한 영향력 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매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회개로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범사에 헤아려서 그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향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이 모든 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덕스러운 말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있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